진화하는 이단 종교 이수환 제1장 왜 이단 종교인가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이자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 심하고 사이비 이단 종교가 너무 많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단 종교가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가정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단 종교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단 종교들의 활동을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더욱 극성스럽게 선교 현장에서도 무차별적인 포교 활동을 하며 교회 안에까지 전입하여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뒤흔드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리 때처럼 달려드는 형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베드로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단 종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목장인 교회 안까지 침투해 미혹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확고한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단 종교의 이해와 역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단 종교에 대한 이해. 이단 종교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시스인데 고집, 선택을 의미한다. 이후 이것이 당파, 종파, 이단의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단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사나운 일이 2.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3. 거짓말하는 자 4. 마음이 부패한 자 5. 이단 6. 거짓 선생 7. 멸망하게 할 이단 8. 적그리스도 이처럼 비성경적인 내용을 이단 종교는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건전한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시킨다. 이단 종교란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의미로 변형하거나 왜곡시켜서 역사적 근거를 가진 교회 교훈을 배척하는 종교 집단이나 철학 학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단 종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독교와 유사한 것으로 그들은 내세우지만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이단 종교를 연구했던 권위자인 월터 마틴은 이단 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한 특정인의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골자에 있어서 한결같이 전통 기독교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이단 종교가 주요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이다. 대체로 이단 종교는 거짓된 교리를 기초로 하여 당파를 지어 예수의 영이 교주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이 곧 예수의 대언자라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이단 종교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육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다. 3. 이단 종교의 역사. 이단 종교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때의 표징이다. 한국교회는 이단 종교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종말의 소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훈련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는 신앙의 결단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단 종교로 인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단 종교의 역사는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현대 종교 시대까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구약 성경에서의 이단 종교. 첫째,
이단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였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 종교는 사단으로서 거짓말쟁이 혹은 회방자였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피조물에 불과했던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별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 세웠을 뿐 아니라 산 위에 자정하여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서 사단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미혹하였다. 사단은 참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사람을 유혹하였다. 이단 종교의 아비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챘으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접근하였다. 둘째, 이단 종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황금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성산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타락한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이단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셋째, 이단 종교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모두 예배하는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여로보암 왕은 전통적으로 신성시되었던 두 성읍과 베델 그리고 단에 각각 금송아지의 형상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언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죄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영적인 범죄를 짓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단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넷째, 이단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이방 신당을 세워서 미신 행위를 조장하였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에서 아합 왕은 이방 국가 아람의 위협을 피하려고 시돈, 즉 레바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왕후가 되면서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가 결정에 달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두었다. 이처럼 이단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이방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종교와 미신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2. 신약 성경에서의 이단 종교. 첫째, 이단 종교는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단 종교는 물질을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논리로 접근하여 신비주의적인 구원관을 소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결코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인간 예수의 몸으로 빌려 활동하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천상세계로 복귀했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신성으로서는 육체와 같은 물질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거짓 사상으로 이단 종교는 교회에 침투하여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인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이단 종교는 천사 숭배로 사람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인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겸손의 행위라고 하였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상은 헛된 과장이며 하늘의 상급을 상실케 하는 거짓 교리임을 단호하게 지적하였다. 셋째, 이단 종교는 금욕주의로 육적인 욕망을 억눌러서 영의 자유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규율을 강조하였다. 경건한 삶을 위한 금욕주의와 절제를 위한 고행주의는 이단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단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의 분열을 막아내고 전통 교리를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은 이단 종교가 경계의 대상이자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단 종교의 특징들이 최근 한국교회 주변에도 변함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단 종교는 교회 안팎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와는 다르게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의 분열을 여기저기서 시도하고 있다. 이단 종교는 그리스도인들을 분열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3. 초대교회에서의 이단 종교. 초대교회의 주요한 신학적인 관점은 기독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1, 2세기경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이니.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자다.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와 유사하지만 다르며 성부는 시작이 없으나 성자는 시작이 있는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주교였던 아타네시우스는 성자의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반박하였다. 아리우스의 주장으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짐으로써 하나의 제국과 하나의 교회를 지향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 분열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공의회를 통해 잘 알려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재확인하였고 기독론을 정립한 아타니시우스의 주장이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져 아리우스는 이단 종교로 정죄되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삼위일체론은 사변적인 철학 논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단 종교는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주장하였다. 그래서 마르키온 구약을 거부하고 성경을 스스로 편집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몬타누스는 자신을 성령의 대변자로서 계시와 예언을 주장하였고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면서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고향으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니케아 공의회 이후 325년부터 381년까지 50여 년간에 무려 7번의 공의회가 열렸던 것을 보아도 여러 기독교 이단 종교들이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이단 종교의 긴장과 갈등은 초대교회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소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데 크나큰 기준이 되었다. 이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교회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까지도 전 세계교회와 선교 현장까지 전해지고 있다. 4. 중세 시대에서의 이단 종교. 중세 시대 때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문화요 공동체였다. 당시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던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중세 시대 교회는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교회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교회로서의 이탈하면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교회와 사회로부터 추방되었으며 개인이나 단체는 이단 종교로 정죄되었다. 10세기 이단 종교로 불가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보고밀파와 11세기부터 13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카타리파, 12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발도파, 12세기 프랑스 로잔느의 왕리와 피에르 드 뷰레 등 교황의 권위 앞에 도전하여 이단 종교로 정죄되었다. 14세기 로마 교황청의 사치와 부패를 비판하던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자들마저 이단 종교로 파문당하였으며 종교개혁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5. 종교개혁 시대부터 현대교회 시대까지의 이단 종교.
무려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던 교회 위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의 빛이었다.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서방교회, 즉 로마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개혁 그룹인 기독교 교회로 분리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단 종교였다.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로 신앙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현대교회에서는 성경이 기독교와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이단 종교에 대한 이해와 역사는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선교적 대응책이다. 특히 한국 종교의 풍토가 무속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유입되면서 무속신앙과 융합되어 일어나는 열광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신앙은 비성경적인 양태로 변질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단 종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떤 모양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